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민수기 22장 41절부터 23장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람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민수기 23장과 24장의 내용을 보면 모압 왕 발락이 메소포타미아의 그 복술가 발람을 초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기를 원하지만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4번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 모압 왕 발락이 발락 선지자를 바알의 산당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바알 산당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이스라엘 진영이 끝자락까지 보이는 곳입니다. 그 높은 곳에 이 발람을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진영 저 끝까지 저주를 해달라고 하는 거죠. 발람이 발락과 함께 이 바알 산당 쪽으로 가서 제단을 7개를 쌓습니다. 그리고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그것을 제물로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발락 왕에게 그 제단 옆에 서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자신은 언덕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면 들은 대로 발락 왕에게 그대로 전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신 본문이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는데 이 발람이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를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이 같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도리어 축복하는데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을 누가 수를 셀 수가 있겠느냐. 여기에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그 숫자를 누가 셀 수 있겠느냐. 그 백성들의 숫자가 끝없이 확장될 거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여러 열방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전체를 다스리는 하나가 될 거다 그 말이에요. 모압 왕 발락이 저주하기를 원했는데 축복을 하니까 이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항의를 하죠. 저주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축복을 하느냐라고 항의를 해요. 그때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저는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창세기에 있는 창세기 12장 2절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면서 그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그 이스라엘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장애물이 되어지는 이 모압을 도리어 저주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내용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깨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 약속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다듬고 또 세우시고 일으키시며 치유하시고 그러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복을 주시며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을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까불고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저주스러운 자리로 이끌어가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우리를 분명 그 약속하신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답게 세운 분, 야곱을 야곱답게 세운 분, 모세를 모세답게 세운 분,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도록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심을 믿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과정 속에서도 이루시는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도록 이끄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복된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